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은 9월 24일 거듭남 요한복음 3장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말씀의 실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거듭남은 특정 교단이 만든 용어는 아니었습니다. 거듭남은 인간이 반드시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함을 표현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맨 처음 사용하신 말입니다. 주 예수님께서는 유대 지도자 중 한 명인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시면서 그 용어를 사용하셨습니다. 그 표현에 당황한 니고데모는 사람이 거듭나려면 두 번째 태어나기 위해 어머니 자궁으로 도로 들어가야 하는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7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신 답변을 읽어보십시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하는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하는 것은 영이니 사도 요한이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하는 이분법적인 표현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은 영적인 재탄생이라는 것 같은 주제를 다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원래 표현하려는 의미는 실제로 이것입니다. 사람이 물 곧 영으로 태어나지 않으면 여기에서 물은 성령님의 모형입니다. 어머니가 당신을 낳았을 때 당신은 육신으로부터 태어난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9절은 육신의 아버지와 영의 아버지에 대해 말씀합니다. 당신이 세상 아버지는 육신의 아버지이지만 하나님은 영들의 아버지이십니다. 당신이 거듭났을 때 당신의 영은 하나님께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는 거듭남을 대단히 강조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거듭나야 하겠다. 요한복음 3장 7절. 그러므로 거듭남을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거듭났다면 이를 기뻐하십시오. 거듭난다는 말은 당신이 시온에서 태어났다는 뜻입니다. 이를 다윗은 시편 87편 4, 5절에서 다음과 같이 썼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다고 말하리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도다.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다윗은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에 대해 예언하여 말씀했습니다. 신약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르는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진정한 시민으로 세워졌습니다. 당신은 성도들과 더불어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입니다. 당신은 이제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입니다. 자, 거듭남이라는 주제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7절에서 You must be born again. 너는 반드시 거듭나야만 한다 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요, 죄인이요, 마귀의 자녀요, 어둠 속에 있고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것에 대해서 또 자기가 영적인 존재요, 하나님이 자기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값을 주고 사신 그러한 귀한 존재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으로서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즉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음받은 모든 인간은 바로 영적 존재이고 또 아담의 후손으로 영적으로 죽은 상태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 영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고 또 함으로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죄인으로 죄값을 따라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는 그러한 인생의 종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말하는 인생의 종말은 그냥 목숨이 끝나는 이 땅의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세상에서 자기 육체의 생명이 다한 뒤에도 나중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다 함께 부활하는 그날에 그들은 여전히 몸도 같이 부활해서 육체와 영혼이 결합해서 영원한 불못에 던져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정말 두려워하고 이 사실을 믿고 우리는 구원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뭐 교회 다니는 것이 구원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대단히 좋은 것처럼 생각하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이 세상 사람들 훨씬 편하다 이런 정말 망연된 생각을 하고 쉬운데 사실은 이거는 성경 말씀을 전적으로 부인하는 것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반드시 거듭나야 한다는 말을 부정하는 말이고 바로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죄인의 자리에서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가 거듭날 수 있도록 선한 행위나 대단한 업적을 쌓아서 선행을 쌓아서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이야기를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거듭나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어서 거듭난 사람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9절에서부터 쭉 히브리서 얘기를 했는데 거듭나면은 즉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시온성 즉 거룩한 성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의 시온성의 시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계된 구절이 히브리서 12장 9절 말고도 히브리서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제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0절. 이는 그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은 천막에 거했다는 겁니다. 사실은 천막이 중동 시대에 중동에서 그 유목민들이 지금도 베두인족들이 그런 데 살고 있다고 해요. 아브라함은 그냥 유목민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집 한 집안도 이 땅에서 좋은 집을 장만할 수 없는 가난한 삶이어서가 아니라 이 땅에서는 사는 것은 그건 나그네요. 이 땅은 자기가 살아야 할 영원한 땅이 아니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자기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땅, 즉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지으신 그런 성, 하나님이 설계하시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시고 또 하나님이 건축한 아름다운 성, 이 성이라고 번역했는데 사실은 대부분 영어 성경에 보면 시티, 도시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늘의 도성인 예루살렘, 하나님의 도성을 바라보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래서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지만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은 이유는 이 땅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고향은 어디입니까? 하늘에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 시온산을 말하는 것이죠. 자, 이어서 12장 22절에도 히브리서 12장 22절에도 오늘도 언급한 그런 유명한 구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그래서 우리가 이른 곳은 거듭나는 그리스도인은 이미 신의 산이 아니라, 신의 산은 모세가 율법을 가지고 내려온 그 산 아닙니까? 거기 있지 않고 우리는 새 언약, 즉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우리는 몸은 이때 살면서 구원받고 하나님의 생명과 성령을 받아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살아있는 성전으로 이 땅에서 살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시인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른 곳은 거기 도착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하늘의 예루살렘에 이미 영적으로는 이미 도착해 있는 것이고, 우리는 거기서 파송 나와서 우리가 속한 나라가 그 나라인데, 지금 이 나라에서 지금 이 땅 위에서 하나님 왕국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성품과 사랑과 이 복음을 나타내며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4절 보니까 우리가 여기하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우리는 여기서 이거 찾지 말자는 겁니다. 왜? 여기는 영원한 도시가 없다는 겁니다. 미국에도 신문에 드러나죠. 미국에서 제일 살기 좋은 도시가 몇 개 있다. 몇 군데. 사실은 저는 그 중에 한 군데 가서 2년 동안 살았습니다. 제가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메디슨이라는 곳에 가서 MBA를 하기 위해서 82년도부터 84년도까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답고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나중에 털사나 다른 도시에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살기도 하고, LA나 뉴욕이나 잠깐씩 한번 지나가 봐도 역시 제가 처음 갔던 그 동네가 참 마음에 들고 좋았어요. 나중에 세월이 지나면 한 몇 년 전에 보니까 제가 살고 있던 위스콘신 메디슨, 거기에 미들턴이라는 도시가 같이 붙어 있는데, 그 미들턴이 미국에서 가장 살기 좋은 도시 한 10개 안에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바로 뭡니까? 아무리 살기 좋다고 해도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어디가 제일 살기 좋은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정말 살기 좋은 도시, 또 누가 살고 싶어하는 도시가 있겠죠. 그러나 사실은 우리는 여기에는, 이 땅 위에는 영원한 도성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이 살기 좋은데, 아이들 교육하기 좋은데, 노후에 살기 좋은데, 공기 좋고 물 좋은데 얘기하지만, 사실은 여기는 영원한 도성은 없기 때문에 영원한 도시는 바로 장차 올 것이다. 우리는 거기를 바라보고 살지, 이 땅에서 좋은 도시에 살려고 그러지 말고 정말 우리가 가야 할 영원한 도시,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시고 세우신, 계획하시고 세우신 바로 하늘의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자. 그렇게 얘기했고요. 또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서도 우리가 유명한 말이죠. 갈라디아서 4장 26절에도 보니까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의 어머니라. 그래서 이 땅에는 그 하갈과 그 이삭을 얘기를 하면서 바로 육신의 자녀는 바로 하갈 얘기를 하면서 그것은 신의 산, 율법 아래에 있는 삶이고,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새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바로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그래서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에 속한 자라는 것을 또 얘기했고요.
빌립보서 3장 20절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나니, 하늘이라는 게 다른 것이 아니라 하늘이 예루살렘을 말하는 거, 하늘이 도시를 말하는 것이고요. 뭐 더 이상 뭐 언급할 것 없이 가장 멋있는 장면은 요한계시록 21장 2절과 10절부터 27절까지 나오는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즉 바로 그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가 구할 마지막 주님이 약속하신 그 아름다운 도시,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고 산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바로 그 도시의 시민이 이미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그래서 이 땅에서 뭐 대한민국 사람이다, 미국 사람이다, 뭐 중국 사람이다, 그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나는 서울 시민이다, 뭐 용인 시민이다,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의 도시, 하나님이 직접 도시 계획을 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건축하신 영원한 도시, 하늘의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을 우리는 바라보고 살고 있고 거기 시민이며 우리는 영적으로 이미 거기에 살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시민권은 바로 이 새 예루살렘 하늘에 있다. 그러므로 거기 누가 시민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한국 사람이 되었습니까? 한국에 태어난 것이죠. 마찬가지로 바로 우리 거듭난 사람은 바로 하늘의 도성 시온산 예루살렘의 시민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시온의 진짜 시민입니다. 나는 더 이상 외인이 아니요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에 참여할 자격이 있는 자입니다.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십시오.